길을 보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을 매일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 묵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이 더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귀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제가 제목으로 잡은 부분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답이 뭐예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렇게 했을 때 왜 그렇게 찾으러 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무슨 생각이 있어요? 네, 정확한 대답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확실히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들이 봤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죽음이 보통 죽음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죽음이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비참하고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감히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지도 못할 만큼 비참함의 극치였어요. 그리고 그 죽음은요, 갑자기 이루어진 거예요. 하루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그들은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들을 해방하고 자기들을 새롭게 해줄 것이라는 그 확신의 속에서 호산나 불렀어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가득했는데 그 확신을 갑자기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너무 큰 절망감으로 자기들을 이끌어가는 죽음이었어요. 근데 그 죽음, 십자가상에서 메시아라고 기대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가시는 그 모습을 본 그들의 기억 속에는 너무나도 뼈저린 두려움과 절망감과 공포가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분명히 죽은 것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죽은 그 시체로 장사되어진 그 무덤까지 이 노인들이 따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장 확실한 증인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에 누구보다도 명쾌한 증인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여자들은요, 대단한 여자들이에요. 보통 여자들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8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들에 있는 모든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여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반응하던 여자들이에요.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요, 거한 여자예요. 그러나 귀신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인생에 더 이상 가능성이 없고 희망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에 새로운 전환이 온 여인이었어요. 자기의 삶에서 새로운 기쁨과 능력과 생명을 맛본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볼상스러운 남자들보다 더 대단했어요. 12명의 남자들이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이 가는 데 다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나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주를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따라가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천국에 가시면 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좌편에도 앉고 우편에도 앉을 것입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었어요.
나 예수님 따라서 한자리 할 겁니다 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 안 배반해요. 나는 예수님 배반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피스톨리에 걸린 그 고백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 예수님을 배반해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도망가버렸죠.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심지어 팔기까지 죽이라고 내팽개친 그런 제자들. 그에 비해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는 그 현장까지 따라 대단한 여인이었습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그 여인들이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날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성김을 하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상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시신에서 자기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 예수님, 더 이상 만져볼 수 없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최후의 선물로 상품 가지고 그곳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절망과 두려움과 한숨스러움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공포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무덤이 열려있고 그들이 그때 염려합니다. 누가 그 무덤의 문을 열어줄 것인가, 누가 그 아이를 알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염려가 그들에게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그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그 제사장들과 권세자들이 그 무덤을 지키는 일들을 했어요. 막강한 권세를 잡은 사람들이 그 무덤을 지키기 위해서 가슴병이 세웠고요. 그 일들을 어떻게든 그 무덤을 지키려고,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그 실제들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아마 11명의 제자들을 안 따라갔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시신이 한번 바른다고 그러면서 여자들에게 제대로 우리 학습적으로 할 때 당신이 이 시신을 안 만져도 좋으니까 우리가 할 때 이 돌무덤만 무덤에 돌만 좀 챙겨줘, 그렇게 이야기 안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얘기 못했다면 그 중에 최소한 한 명이라도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요한일까요? 요한도 가능성이 있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그 요한에게 아마 베드로가 겁이 나가지고 못 간다니까 당신이 예수님께 사랑 많이 받았잖아, 연락해서 어떻게 못해, 같이 도와줘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 남자들이 아무도 안 따라갔어요. 그 남자들은 오히려 어느 한 구석에 모여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다가오고 있는 이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절망하고 더 이상 어찌해야 될 것을 모르는 낙담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들은 그 낙담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가서 갔는데 무덤이 머물러 있어요. 자기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어요. 놀랐어요. 놀란 건 당연해요. 그때 두 명의 사람이 나타나서 말했어요.
어찌하여 사람이 모르는 죽은 자 가운데서 자느냐라고. 첫 번째,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은 이 여인들의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확실하게 체험합니다. 두 번째 답은 뭘까요? 안 걸리나요?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죽음과 예수님이 죽으시면 가장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또 그 다음 제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라고 얘기할까요? 제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한 번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그때 예수님이시니까 하셨지만 그 기대하던 메시아,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누가 그 일을 했습니다. 절망감이 더 이상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어떤 메시아도 없고 더 이상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그 어떤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절망감이 그들을 죽은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는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하는 절망감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정확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 사상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비가 그치라고 할까요?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 그들이 사모하던 메시아는 뭐냐면 그 삶의 현장에서 자신들을 원하는 것으로 인도하는 메시아였습니다. 자신들이 기대하고 있는 바를 이미 성취시킬 그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누구보다도 더 분명하게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확신하게 확인했어요. 베드로가 그랬고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리고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주시는 그 떡, 그 물고기를 먹고 메시아에 대한 그 확실한 정도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 귀신들이 떠나는 것들을 보면서 메시아,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 우리가 사모하던 그 메시아가 반드시 지금 그분이 무슨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무너져버립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이 일은요,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많은 경우가 그렇게 했어요.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요,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 전으로 100명 사이에 거의 10명 정도의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했어요. 10명 정도의 메시아가 나와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구세주다라고 외치고 다녔어요. 근데 그 중에 그 사람들이 외치고 다니다가 어떤 일이 있냐면요, 그 메시아라고 외치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진짜 이 메시아가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다, 구원해 줄 것이다, 살려줄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따라다녔는데요, 그가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가 산에 나간 거나 창창하게 쫓겨나거나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사라져버리고 나니까 너희들에 대해서 이제 메시아라고 따라가는 사람을 다 헤어졌거든요. 실제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보면 그런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제자들이 불길같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의 주로 우리에게 지금 오늘 살아계신다라고 박제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막으려고 했습니다. 어디 예수님 어디 살았느냐, 죽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또 하면서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에 대해서 막으려고. 그때 한 사람이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막는 자를 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스스로가 없어질 것이다. 우리의 삶의 역사가 그렇게 말해주지 않느냐. 그러다가 망했다.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죽자 그대로 다 스스로 없어졌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았냐. 시몬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가 없어졌을 때 그가 죽어버리니까 너희는 자연적으로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 그렇다면 벌써 끝난 일이야. 더 이상 어떤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에 차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사람들이 지나치는 메시아의 감이 완전히 흔들려버렸다. 그러니까 죽은 예수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새로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을 선포하는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게 어떻게 주어졌냐면 천사들이 얘기할 때 다른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보이시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죄인의 손에 넘겨졌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예언합니다. 세 가지 예언이었죠. 첫 번째 예언은 뭐예요?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넘겨진다. 그렇지 않나요? 죄인의 손에 넘겨졌어요. 두 번째 예언은 뭐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 세 번째 예언은 뭐예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납니다. 자, 이 예언들이 여기까지 봤을 때 예언들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세 번째는 잘 모르지만, 그렇죠? 첫 번째와 두 번째 예언은 정확하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누구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자기 눈앞에서 바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불의한 자들 앞에 잡혀가시고 끌려가셨어요. 자기들이 거부할 수 없는 그 불가항을 펼치는 사람들 예수님은 붙잡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한 재판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의했어요. 얼마나 불의했으면 하룻밤 사이에 그 일을 다 붙였을 거예요. 이 세상의 재판 중에 가장 불의한 재판이 그날의 재판이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재판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재판이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증거가 있었나요? 무슨 제대로 된 증인들이 있었나요? 아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 일에 대해서 재판관이 내가 보니까 절대로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고 몇 번이나 선언을 했다고. 그런데 이 불의한 사람들이 그것을 포기시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하든지 죽여달라고 외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십자가에 묻고 멸침을 그 멸침을 듣고 이제 십자가에 똑같고 죽으시는 첫 번째 예언과 두 번째 예언이 이루어졌으면 이제 세 번째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세 번째 예언이 있을 기대감이 사람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예언과 두 번째 예언에 대해서 의식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내가 무리한 자리에 손을 던지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때는 부정한 자들에 의해서 죽으실 것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할 때마다 제자들에게 각인될 수 있는 포인트 지점에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그 말씀을 듣는 적어도 예수님의 3명의 제자들 예수님이 짱선으로 장학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는 잊지 못할 그 시점을 택해서 예수님이 내가 부정한 자들의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에 살아나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렇지 않냐? 예수님이 참 기억하기 쉬울 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근데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어떤 건망증이 얼마나 심한지 저도 건망증이 얼마나 심해요. 아무렇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한 번만 말씀하셨으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몇 년 전의 얘기니까 아니 며칠 전의 얘기니까 잊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수시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야 우리가 이제 뭔가 할 거다 야 이제 예수님이 이제 뭐 될 것 같다 라고 외칠 때 그때마다 상다운 조용해 야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막 기대감을 불러서 야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이제 왕이네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이 모든 굴레에서 해방시킬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막 불어올 때 조용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발 조용해라 제발 내 말을 다시 들어라 나는 우리 한들에게 드릴 것이고 나는 십자가에 잡고 거기에 하나님의 다시 사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큰 각인시켰다. 그 말씀을 최후로 마지막 때 하시는 말씀 언제세요? 호산나 할 때 그때였어요. 그죠? 호산나 하고 그때 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언제였어요? 감난산에서도 그렇게 말씀 잡히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마지막 최후의 밤을 지나시면 기도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금방 각인되는 그런 예언일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그 세 번째 예언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없군요. 그냥 눈물만 흘리고 그러다 그냥 눈물만 흘리고 한 번만 바르면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런 느낌으로 오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여인들에게 전파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산 정글을 지는 여인들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변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 당시에요. 예수님들은 정말 억울했어요.
숫자 세는데 같이 넣어주면 어때요? 오늘도 우리 한번 숫자 한번 세우면서 이거 세워볼까요? 우리 신부님께 우리 공동체 여기 몇 분이신지 한번 세워볼까요? 세우면서 남자들만 세고 여자는 아웃시켜보세요. 기분 좋으세요? 권사님 괜찮으세요? 그 당시에 그랬다니까요. 여자들은 숫자에도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요, 여인들이요, 재판장에 가서 정언할 수 있는 자격조차 안 주어졌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인들이 나가서 내가 증거하겠습니다. 내가 정인입니다. 내가 맞습니다. 그렇게 할 그런 권한이 전혀 안 줬어요. 유일한 목적자를 하더라도 여인들은 그 일들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여자는 더 심지어 어떻게 했는지 알았어요? 우리가 그걸 잘 볼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이렇게 그 천막 앞에서 이렇게 있다가 지나가는 세 사람을 봤어요. 그죠? 세 사람이 지나가니까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그 세 분을 모셔다가 대접을 했어요. 근데 대접을 할 때요, 사라가 쫓아다니면서 대접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다 쫓아다니면서. 왠지 아세요? 여인은 외간 남자 얼굴하고 마주치면 안 돼요. 다른 남자하고 얼굴 마주치면 죄예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그 풍습이 그랬다니까요. 자기 집에 중요한 손님이 오셨는데 손님 대접도 잘 못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타격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손님 대접을 여인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있죠? 대접했죠. 그럼 뭐, 그때 뭐, 제가 오늘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셨어요. 누가복음에 의하면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하시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셔서 같이 먹고, 같이 즐거워하셨어요. 그때 뭐, 마르다가 뭐, 마리아 보고, 예수님, 우리 좀 나중에 하세요. 뭐 이런 얘기했다는 걸 가지고 뭐, 마르다는 나쁘고 마리아는 착하고 뭐 그런 식으로 개념을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요, 그 여인의 집에 갔다는 것 자체가 여자들을 얼마나 존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일입니다. 특별히요, 마르다 말고 마리아가요, 예수님의 무릎에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선생이 가르칠 때 그 제자들을 무릎에 앉히고 바로 앞에 놓고 가르쳤거든요. 납비들이 제자들을 한 분을 가르칠 때 아주 가까운 근거리에 놓고 가르쳤어요. 근데 그 자리에 여자들이 그 당시에는 앉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가까이 나올 수가 없었다니까요. 랍비가 가르칠 때요. 외간 남자가 나오는데 어떻게 그 외간 남자 앞에 앉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르다를 잡아 앉으시고 가르치는. 예수님이 여인을 얼마나 존중했는지. 그런데 왜 이 여자들을 정인으로 세우셨어요? 엄청나지 않나요? 완전히 생각을 바꾸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정인으로 남성을 택하신 게 아니고요, 여인을 택하여 세우시고 그 여인의 회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새로운 삶의 회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새로운 능력으로 다가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정인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 당시에 가장 절망적이었고 가장 가치없게 여겨졌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정인이 될 수 있다면 오늘 사는 여러분은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의 주님으로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는 누구보다 더 분명하게
예수의 종인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만큼 분명한 사건은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역사만큼 가장 확실한 사건은 없습니다. 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요, 이 부활의 역사만큼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또 다른 사건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그 일을 믿지 못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막 여자들 와서 뭐라고 하니까 행선수술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헷갈리잖아요. 뭐 살아났다 그러기도 하고 뭐 내가 봤다 그러기도 하고 뭐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베드로가 쫓아가서 보았잖아요. 가보니까 진짜 여자들이 말대로 무덤이 열렸고 성화품만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이상하네. 참 좀 이상하네. 오늘 좀 이상하네. 아침부터 말이지. 여자들이 막 쫓아다니고 말이지. 여자들 와서 막 소리 지르고 좀 이상하네. 그러면서 집으로 다시 갔다는 거예요. 12절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집으로 다시 돌아다니라고. 그러니까 제자들로부터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만큼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시간을 지나면서 새롭게 다가왔어요. 이 부활의 소식은요, 부활의 이 역사적 사실, 이 사실은요, 그들의 삶을 변혁시키는 것이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삶에 강력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요즘 우리 어제도 뭐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 북쪽에 계시는 우리 아저씨가 저하고 좀 닮았는 것 같아요. 뚱뚱하기가. 뚱뚱한 아저씨가 막 소리치면서 우리 공화국이 막 카들 치면 어디 청와대를 어떻게 할 것이고 학살낼 거다 그렇게 소리를 뻥치잖아요. 근데 뻥일 수도 있고 아마 이게 또 다시 어떻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국 분들은 그걸 거의 안 믿는 것 같더라고요. 터뜨릴 수도 있어요. 그죠? 터뜨릴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중요한 것은 미사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미사일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아저씨가요. 젊은한데. 근데 그 미사일이 발사되는 그 능력이라는 것은 굉장한 능력이거든요. 탁 쳐서 그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 지점까지 발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이라는 것은 보통 능력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삶에 있어 마치 미사일과 격발시키는 것 같은 삶으로 변화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확실한 체험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의 확실한 체험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하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들이 어디로든지 갈 수 있는 능력이 됐고요. 그들이 누구의 앞에도 섰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고 외칠 수 있는 그 힘이 됐고 그 원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들이 어디든 가서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도 외치고 다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이 복음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얘기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 부활의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이 있나요? 없어요, 지금. 왜요? 가장 처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서슬프러는 권력이 그대로 살아있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을 단시간, 하루 만에 완전히 재판까지 끝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얼마나 서슬프른 그 권력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그
그 권력이 지켰잖아요. 무덤을 지켰잖아요. 그 권력자들이요 알았어요. 예수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한다, 우리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했다고. 그래서 그 권력자들이 가서 빌라도인데 가서 얘기했잖아요. 아까 우리가 듣기로는요, 저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요, 자기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떠버리고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증거를 죽었다는 증거를 대지 못하면 이 소돔은 더 심각해질 겁니다 라고 예측했다고요. 가장 심각한 소용돌이로 갈 것입니다. 우리가 예견하지 못했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더 큰 난리가 일어날 거라고 예측하고 로마 궁정을 가서 세우십시오. 무덤에 임봉하십시오. 그래서 무덤을 임봉했다는 것은요, 그 왕의 이름으로 끊지 못해요. 아무도 그 임봉해놓고 나면 다시 못한다니까요. 못 끊는다니까요. 그런 일들은 우리 다니엘서에 몇 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왕이 명령을 내리는 것을 나서 경계시키면 그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니까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빌라도의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니까 누가 가서 떼요? 못 떼요. 그렇죠? 그걸 딱 공인을 찍어놨단 말이에요. 못 깬다고. 아무도 못 뜯는다고. 이 무덤을 못 넣는다고. 그때 당시에는요, 무덤을 다시 사용하는 거예요. 재사용하는 거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덤을 재사용했어요. 그런데 그 무덤에 대해서 재사용 불가의 명령을 내려놓은 거예요. 누가요? 빌라도가요. 총독이에요. 최고의 권위자가 이 무덤은 절대 재사용 불가라고 해놓은 거예요. 엄청난 권력이 그렇게 재사용 불가의 명령을 해도 군사들로 지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밀란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고 부활했다 하는 사건들이 퍼질까 싶어서 미리미리 조치를 다 취해놨는데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그들이 내 눈에 보였다, 그분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외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권력 앞에 두려워하지 않구나. 제자들이 그렇게 외치고 다닙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십자가의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의 가장 파워 있는 메시지는 바로 부활의 주, 살아계신 주, 우리와 함께 하신 주,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하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메시아. 그 메시지가 초대교회를 끌어갔어요. 그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는 것도, 우리의 전하는 바도 다 할 것이다. 그만큼 가장 분명한 정도를 지니고 있는 것이 부활, 가장 확실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중민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과 직면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3번이나 분명한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11절의 말씀을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기억났다. 예수님 이제 그 말씀 이제 기억났다 하고 확 깨우치잖아요. 그래서 쫓아가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직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매일 매 순간 주의 말씀과 직면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기다리십시오. 그 예언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지금 더 기다리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재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각인하고 기다려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고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증거하십시오. 그 말씀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의 주님, 재림의 주님, 다시 사셔서 오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 결정되는 것이요. 오늘 내가 예수님 전에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 모습입니다. 재림은요, 멀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주님은 반드시 분명히 곧 오실 것입니다. 그 반드시 분명히 곧 오실 주님 앞에 여러분이 아멘 하고 서시려면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 앞에 내일 아침에 묵상하며 읽은 그 말씀 앞에 반응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삼례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산 증거를 지닌 정인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매일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달려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반응하고 싶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우리의 인생 모두를 걸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난 기억이 없고 그분을 다시 만난 그 은혜가 없었다면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시간 지금 주님과 여러분 관계 속에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십시오. 반응하십시오. 아멘,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우리를 드립니다 하고 다시 반응하며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지금 오래 하고 싶으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공면하게 하는 자가 되리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참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주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아무런 가치 없고 아무런 쓸모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버지 보잘것없고 인정받지 못했던 자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부활의 주님, 성령의 주님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생명의 주여 부활의 주라고 말씀하신 부처님, 나를 믿는 자는 결단코 죽지 아니라고 말씀하신 주, 내가 생명의 주라고 말씀하신 주, 길이고 질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길, 나를 살리신 주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부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다려 내 삶이 오늘부터 새로운 부활의 정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